하나님 말씀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라더니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진지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만, 그 악의 축이었던 하만의 꾀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인정을 받고 존귀하게 되었다.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에스더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것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만을 추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된 소식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만 살린 게 아니죠. 유다인을 살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제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본토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려고 했다. 이런 반전의 역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된 소식은 나만 잘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 9장에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의 어명을 시행하는 날. 원래 1월에는 다 죽을 날을 12월로 뽑았어요. 그리고 3월에는 두 번째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 왕의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12월 9개월 후에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D-Day와 V-Day라고 얘기해요. 이미 왕의 조서로 승리를 얻은 거죠. 그런데 그 승리를 얻게 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9개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인내하며 기대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그래서 이 아달월 12째 달 13일 12월 13일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어명이 시행되는데,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11절 말씀에 도리어란 단어예요. 도리어.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도리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유다인이 다 죽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누가 죽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어요. 유다인들에게 원래 이게 제삿날이었어요. 근데 이 제삿날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사는 구원의 날이 되었고, 제삿날이 아니라 오히려 잔칫날이 되는 이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 제거하려던 사람들이 제거되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오히려 죽게 되는, 성경 말씀 보면 언제나 이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성도의 삶이란 언제나 반전의 역사예요. 구원이란 반전의 역사예요. 그것을 이 유다인들이 12월 13일 이날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 보면 그날에 유다인들이 원래 사형 선고를 받았던 날에 유다인들이 죽은 게 아니라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게 돼요. 언제나 구원에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망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망해요. 다니엘서 말씀 봐도 다니엘을 해하려 했던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서 죽게 되는 건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을 음해하고 모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오늘 말씀도 똑같은 구원의 패턴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2절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죽게 되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도리어 모르드게는 3절 말씀 보게 되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되고, 4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가 높아지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모르드게, 사실 모르드게를 함부로 여겼잖아요. 포로의 후손에다가 흑수저에다가 실력자 하만의 대척점에 서 있던 모르드게, 모두가 모르드게를 하찮게 만든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돼요. 이 장면에서 저는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있었어요. 역시 사람들은 힘 있는 곳에 줄을 선다. 이 사람들 어디에 줄 섰던 사람입니까? 누구를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죽고 나서 모르드게가 우리가 8장에서 본 것처럼 실력자로 그 자리에 서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는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요. 이 사람들과 비교됐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만이 아무리 실력자라도 하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만에게는 경배하지 않았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어요. 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줄 서지 않는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사람 따라다니면서 철새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면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수상궁의 사람들 보세요. 하만에게 주르르 따라갔다가 졸졸 따라갔다가 이번엔 모르드게를 또 두려워하면서 모르드게에게 붙었다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철새처럼 박쥐처럼.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없으면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면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어요. 끌려가는 사람 말고 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기만 해도 정말 기분 좋아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시는데 존귀한 사람 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르드게의 시작은 너무 미약했어요. 존재감이 없었고 약소국의 한 사람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대처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존귀하게 창대하게 그 명성을 갖게 하셨다. 잠언 4장 18절 말씀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해와 같아서 점점 빛난다. 우리가 새벽에 산책했을 때 해가 돋는 걸 봤잖아요. 해가 돋을 때는 미미해요. 그 빨간 점처럼 올라오는 태양. 근데 점점 해가 돋으면 돋는 햇살이 아예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버려요. 그 연약한 빛처럼 솟아올랐던 그 조그만 빛이 창천에 떠서 이 땅을 비춰줘요. 점점 강하게. 의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빛난다. 모르드게를 보세요. 그 연약한 모습에서 의인의 길을 선택했더니 점점 빛나게 돼요. 해가 떠오를수록 점점 빛이 강해지고 나중엔 쳐다볼 수 없을 정도죠. 지금 모르드게가 그렇잖아요. 이젠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명성을 얻게 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세요. 이것이 모르드게가 누렸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5절 말씀부터 오늘 16절 말씀까지 보면 그 왕의 어명이 시행된 12월 13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 수산궁에서 있었던 일인데 수산궁에서는 12월 13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서 이 대적들을 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먼저 12월 13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절에 대적 하만의 10 아들 그리고 수산궁에서 500명을 진멸하였다. 자, 이 10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름 발음하기도 참 어려웠는데 이 10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10 아들이 어디에 등장했었냐면 에스더 5장에 등장했었죠. 에스더 5장에서 하만이 나밖에 없다. 완전 교만의 극치를 보여줄 때 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많은 것을 자랑했고 또 아들들을 자랑했다. 자녀가 많은 걸 자랑했다. 나밖에 없다. 나는 많은 걸 가졌다. 나는 이 많은 아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10절 말씀 보면 아들 다 죽어요. 자랑거리로 교만거리로 삼았던 게 어떻게 됩니까? 수치거리가 돼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높여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재산도 그렇게 자랑하고 많다고 외쳤던 재산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모래를 손에 쥔 것 같아서 다 빠져나가요. 자,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 아들까지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면 악에 축이었던 하만과 모르드게가 다를 바가 뭐냐? 하만도 죽일 생각했고 또 이 모르드게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이 가정도 죽게 되고 쑥대밭이 되고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만은 악한 계략으로 무고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반면에 모르드게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오는 자들에 대해서 그 악한 꾀를 꾸몄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성경 용어는 보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보복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보복은 나쁜 거예요. 근데 보응은 응당 치러야 될 죄값을 치르는 게 보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응을 하세요. 보복은 사람들의 거예요. 우린 복수심에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건 보복이죠. 그러나 성경은 보복을 금지하세요. 우리에게 복수심 갖는 걸 하나님 금지하세요. 그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응을 하세요. 우리가 손대는 건 보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손대시는 건 보응. 죄에 해당하는 응당한 죄값을 받게 하는 게 보응이죠. 이것은 인간의 보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건 하나님의 보응이죠. 하나님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오늘 말씀 10절과 또 15절 말씀은 또 나와요. 이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두 번이나 등장하는 건 의미 있는 표현이거든요.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히 왕의 조서에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재산도 너희들이 다 가져라. 자녀까지도 죽여라.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재산이 아니었어요. 더 잘 되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었지 그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게 되고 내가 더 잘 되고 이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욕심 챙기면 안 돼요. 사울왕이 생각나죠? 아가왕을 죽였어. 아가왕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때 몰래 숨겨뒀던 게 뭡니까? 살찐 양과 소. 탐나는 그 재산을 싹 챙겨요.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어디에 마음이 더 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마음이 간 게 아니라 그걸로 얻어지는 부산물, 명예, 인기, 돈, 재산.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혹시 딴 생각,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기,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물, 이거 다 미끼예요. 많은 성도와 교회와 특히 목회자들 뭐에 무너집니까? 여기서 다 무너져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내 재산, 내 인기, 내 명예 이게 미끼예요.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빠지지 않아요. 여기서 승리해요. 그 재산에 손대지 않아요. 자, 생각해 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무슨 재산을 읽었겠어요?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재산, 그 모든 것 이거 갖게 되면 내가 얼마나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사실 욕심나죠. 그들의 재산이 욕심나요. 근데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위더 처치를 하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목표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인기를 얻게 되고 뭔가를 가지게 되는 큰일 날 일이에요.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이걸 2번이나 썼습니까? 재산 안 가졌다. 뭐 청렴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 청렴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아니 이건 허락된 재산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죠. 한편 12절 말씀 보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의 도성에서 이미 500명 죽였고 하만의 아들까지 죽였으니 다른 지방에서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또 요구를 들어주겠다.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 이 장면 들려주는 또 메시지가 있어요. 왕은 이 일 12월 13일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또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에스더를 볼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KS 마크처럼 확실한 거죠. 이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일당을 쓸어버린 게 아니라 바른 일, 옳은 일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 도를 넘지 않는 사람들,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 에스더라면 틀림없다. 감정에 돌려서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이 일을 꾸미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더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요. 왜 더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더 인정받게 돼요. 이 모습도 참 귀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면 더 인정받아요. 에스더가 그렇게 살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사니까 왕이 더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수상궁에서 원래 12월 13일 하루만 할 것이었는데 14일 날 아예 한 번 더 잔재까지 악의 잔재까지 악의 축은 무너졌어요. 하만은 무너지고 하만의 아들들까지. 그런데 하루 더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하만의 잔재들 300명의 대적을 다 죽여요. 자, 13일 날 몇 명 죽였습니까? 500명. 근데 14일 날은 300명.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악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하만의 잔재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하만의 잔재까지 싹 다 뿌리를 뽑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만이 사라져도 하만의 추종 세력, 그 그림자는 짙게 남겨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얘기하고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악의 잔재들, 죄의 잔재들이 끊임없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뿌리를 뽑아야 돼. 악의 잔재들, 죄악의 잔재들을 끊임없이 완전히 뿌리채 캐낼 때까지 계속해서 약한 습관들, 이거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일제 잔재 남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두고 나라가 고통을 당해요.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정계, 재계 계속 남아있어서 발목을 붙잡아요. 참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완전히 다 뿌리 뽑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곳곳에 숨겨져 있는 악한 모습과 죄악의 모습들, 그거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하루 더 수고하더라도, 하루 더 수고했더니 300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고 깨끗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둠의 잔재들, 죄악의 잔재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이 주신 메시지가 있죠. 첫 번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면 페르시아에 살지만 페르시아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보복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요. 우리는 자꾸 보복하면 눈엔 눈, 이해는 이해를 넘어서 한쪽 눈이면 우린 두 쪽 눈을 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린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 많은 사람이에요. 그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우린 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응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에스더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누가 인정합니까? 그 바로 곁에 있던 아하수에로 왕이 인정을 해요. 다시 한번 요청하죠. 네 요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인정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악의 잔재들 뿌리를 뽑아 깔끔하게 청산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청산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그거 뽑아내는 이 하루가 되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위대한 승리가 있는데 그 위대한 승리가 깨끗한 승리가 되게 하셨어요. 승리를 해도 지저분한 승리가 있어요. 과하게 선을 넘어서.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뒷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깨끗하지 못한 승리, 더러운 승리가 많아요. 사람들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더러운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승리했지만 그건 더러운 승리잖아요.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승리는 어떻습니까? 깨끗해요. 악의 잔지를 다 뽑아버리고 도를 넘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만 되게 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요. 그러한 승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